오늘 저녁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숙소에 가면 늘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이 전화로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예배는 어떻느냐, 설교는 어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번 신분상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나를 용서하고 설교를 들어주고 있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겁니다, 이게.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잘해서 청중들을 깨우는 것도 좋은데, 이거보다 더 높은 수준은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라도 그 설교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들이 용서하여 들어주고 그것을 자신의 말씀으로 바꾸어 나가는 성숙한 성도가 있는 말씀 사경의 집회가 제일 좋은 겁니다. 여러분 계속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토브라를 위해서 먹어야 할 양식, 생명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아침에는 뭐였죠? 토브라를 위해서 먹어야 할 게 뭐라 그랬죠? 말씀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토브와 바라크가 있어요, 그죠? 있는데 이게 부딪힌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러면 어떤 일이든지 부딪히면 그 속에 뭐가 튀어나온다고요? 우리는 바라크가 튀어나와요. 바라크가.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근데 이 바라크가 튀어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뭘 점검해야 된다고요? 내가 말씀을 먹었는가? 내가 생명을 갖고 있는가?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이걸 뭐예요?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 가부가 있는데, 헬라파 가부를 구제하지 않고 유대인 크리스찬 가부를 구제했을 때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런데 사도들이 이 문제를 뭐라고 봤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7 지사를 세웠습니다. 그 세운다가 창세기에 뭐예요? 창세기에, 그죠?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다스린다. 그러니까 다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바라크가 임하도록 질서를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7 지사를 세웠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로 봤습니까? 교회에 어떤 분란과 갈등이 있는 것은 행정의 문제나 조직의 문제나 탁월한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아직 뭐가 부족하다? 말씀이 부족하다. 또 기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더 먹여서 이들의 눈을 열어 교회 속에 임재하신 그리스도의 일하심,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심을 알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가 내 인생 속에 토브와 바라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오늘 배울 생명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의 관점으로 우리의 문제를 보고 이 4가지의 양식을 우리가 먹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교리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의 방편 2가지를 두었습니다. 은혜의 방편 2가지. 방편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는 방법,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힘을 받는 방법을 2가지를 두었습니다. 교리적으로요. 이게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뭐죠? 혹시 아세요? 말씀과 뭐죠? 성례전입니다. 다시 반복할까요? 뭐라고요? 말씀과 성례전입니다.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례전을 교회는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뭐가 열린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와 구속의 목적을 볼 수 있는 토브라가 열린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은혜의 방편은 딱 2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뭐다고요? 성례전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교회 은혜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례전입니다. 이렇게 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례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가 뭘까요? 세례입니다. 세례.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았다?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사실을 모든 교회 공동체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뭐냐면, 생명은 나와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붙였잖아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영원한 생명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사귐의 생명이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이 생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질적으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영원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생명을 누리고 또 누리면 뭐예요? 계속 이 생명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면에서 질적으로 이 생명이 영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는 죽어서 어디 간다? 천국 간다라는 개념만 갖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영생의 한 부분이죠. 제가 생명을 뭐라 그랬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라 그랬죠. 누구와 관계 맺어진 삶? 예수님과 관계 맺어진 삶이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이 생명이 지금부터 시작됐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죠? 그 삶이 시작되었고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고 내일 또 이루어지고 모레도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죽어도 이루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도 이루어지는 영원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의 사건이 이것을 갉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의 사건은 뭐죠? 죽음. 그리고 뭐요? 실패. 또 뭐요? 상처. 또는 뭐죠? 대학에 떨어지는 것. 입사하지 못한 것. 이건 뭐요? 이 시간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인데 이 사건들이 영생을 뺏지도 못하고 앗아가지도 못하고 죽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 시간 속에 있는 사건을 뭐예요? 다 지배하고 이기고 그리고 이 사건들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고 그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관계 맺어진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어져 가게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팔리든 감옥에 가든 웅덩이에 가든 국무총리가 되든 그가 죽어서 해골을 묻지 말고 갖고 있다가 400년 후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시 묻어달라고 유언을 내리는 그 모든 순간들의 시간은 요셉에게는 무슨 시간입니까? 생명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뭐로 설명됩니까? 어떤 사건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 안에 누가 있다? 그리스도가 계시다. 요셉은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요셉 안에 있다라는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진 삶으로만 누구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요셉을 이해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고 요셉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과 모든 일들은 오로지 누구로만 해석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석이 가능합니다. 세상의 학력으로, 세상의 소유로, 세상에 가진 것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집어넣어서 해석이 가능하다면 그거는 생명의 삶이 아닙니다. 생명의 삶은 오로지 내 결혼의 사건, 오늘 또 목사님과 더불어 식사를 하면서 저의 결혼의 사건을 이야기했고 또 목사님은 목사님 자제분의 결혼 이야기를 막 했고 이렇게 하면서 저 느낀 게 뭡니까? 그 안에 누가 늘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결혼을 시켰고 예수님이 만나게 했고 갑자기 궁금한 눈빛을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결혼했냐면 저희 아내가 제가 37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주 늦게 결혼했죠. 37 넘는 청각 있나 지금 여기? 있어요. 희망을 가져요. 희망을 가지면 좋겠어요. 제가 37에 결혼했는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이건 따라하면 안 됩니다, 청년들. 이거는 따라하면 안 돼요. 하여튼 저희 아내가 이렇게 결혼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저희 아내가 그때 32이었습니다. 5살 차이 나는 거죠. 기도를 막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실 신랑감은 누굽니까? 저희 남편감은 누굽니까? 이렇게 작전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다 어른들 성도들도 나가고 이럴 때 자기 홀로 얼마나 절박했으면 자기 홀로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음성이 들렸대요. 얘야, 저희 아내 이름이 현정인데 현정아 그러니까 누구세요? 막 이러는데 내가 너에게 선물로 남편을 주겠다. 그의 이름은 박원희다. 우리 제 사람이 놀랬대요. 그래서 이건 잘못 들은 거야. 이거 이상해. 막 일어나서 막 누가 장난치나 이렇게 뒤져봤대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또 기도를 했대요. 주의 말씀이면 다시 말씀하옵소서. 이때 사무엘서 읽은 게 도움이 돼요. 하여튼 주의 말씀이면 다시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의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거듭 말하노니 너에게 남편을 주는데 이름은 박원희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참 주님이 저를 구제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 박원희가 누구지 그러고 저희 아내가 기도 수첩을 줬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오늘 기도를 했다. 하나님께서 박원희라는 남자를 주신다고 했는데 누군지 무척 궁금하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또 기도하고. 근데 1년이 지나도 이제 제가 나타난 거예요. 저는 그때 뭘 했을까요? 딴 아가씨 사귀었죠. 그죠? 근데 1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자기 큰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었고 저희 아버님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두 분이 얘기하다가 우리 아들이 목사다. 우리 조카는 신앙이 좋은 아가씨다. 만나게 해주자. 그래서 1년 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아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 이렇게 적었어요. 저는 뭐 응답이 온 줄 몰랐죠. 그렇게 만났는데 만날 때 화장실에서 스쳤어요. 아내는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고 저는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서로 봤어요. 보면서 아내는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 남자가 아니기를 기도했고 저는 저 자매가 맞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먼저 이제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제가 또박또박 걸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주여 오지 말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저렇게 키 작고 배 나온 총각이 있을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근데 제가 안 떨어요. 그래서 내가 음성을 들은 게 맞나 이러고 뭐 이렇게. 근데 저하고 이제 한 2시간을 이제 차도 마시고 교제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에게 3가지 테스트를 했대요. 3가지 테스트를.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합격을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가 자기 기도 제목에 선교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제가 낙도 선교를 하니까 바로 마음에 확 열렸대요. 그래서 제 아내는 너무 기뻤대요. 이렇게 들어갈 때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나갈 때는 저 형제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나갔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몰랐죠. 그 다음날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보고 형제님, 목사님, 제가 그때 목총각 목사였어요. 목사님 결혼하시죠.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가 속으로 돌았나? 완전히 미친 여자가 하나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친 자매가 하나 있구나, 여기. 근데 제가 떠봤습니다.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말짱해요. 말짱하고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사연이 있나 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로 올라와서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 있는데 아침마다 저녁마다 전화가 와요. 그 자매님으로부터. 묵상은 했느냐, 기도는 했느냐. 그러니까 무슨 묵상이요? 그러니까 날 놓고 묵상을 했느냐, 날 놓고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이 뭘 하시더냐, 이렇게 막 물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시간을 끌면 이 자매님이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빨리 답변을 해줘야 되겠다 하고 저도 바로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 번째 만났을 때 내 마음속에 확신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이 저희 아버지 생신 때 이렇게 만났는데 이렇게 그 자매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저의 마음속에 확정이 생겼습니다. 이 자매다. 이 자매와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아버지 생신이니까 우리 집에 갑시다 하고 갔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보더니만은 얘야 날 잡자.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버지 지금 세 번째거든요 만난 지가.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때 교회를 안 다녔었습니다. 이 불신자가 저보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 번째 때 상견례 했고 결혼 날짜 잡고 그럼 결혼했습니다. 왜 박수 치는 일은 아닙니다. 박수 치는 마십시오. 여러분 아주 오래된 일인데 기뻐해 주시니 너무 감사한데. 근데 저희 아내가 조금 현명했던 거는 신혼여행 때 저에게 선물을 뭘 해줬냐면 기도 수첩을 선물로 해주었습니다. 거기에 주면서 내가 왜 당신에게 결혼하자고 먼저 프로포즈를 했는 줄 아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하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거기에 박원이라는 이름을 1년간 적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흔적들을 저에게 신혼 선물로 저에게 기도 수첩을 주었습니다. 그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죠? 저희 아내하고 저의 이 결혼의 스토리 속에 예수님이 빠지면, 우리 하나님이 빠지면 이야기가 이어질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결혼의 이야기는 오로지 그리스도로만 해석되고 그리스도로만 이해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그 행하심 가운데 맺어진 결혼 언약이라는 것이 저희 아내나 저에게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은 저희 결혼의 사건 속에, 저희 첫아이의 탄생 속에, 저희 아이가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된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사건 속에 우리는 뭐로 해석된다고요? 생명으로만 이 사건들이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돌려봤을 때 그리스도로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다. 누군가가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거나 누군가가 멋짐이 발휘되거나 누군가가 탁월한 업적을 이루어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거는 생명이 아닙니다. 좀 미숙해도, 좀 어리석어도, 좀 나약해도, 좀 뒤떨어진 것 같아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일로 이룬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뭐가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생명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인생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앞에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세례라고 합니다. 생명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성찬인데요. 성찬은 이제 이 생명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주님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찬에는 여러 가지 교리적인 학설들이나 신학적인 내용이 있으나 우리 개신교, 우리 계획주의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영적 임재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하체설도 아니고 기념설도 아니고 뭐라고요? 영적 임재설이다라는 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개혁교회의 성찬의 의미입니다. 영적 임재설은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포도주와 떡을 뜰 때 영적이라 그러면 그 영적은 누굴 얘기할까요?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이 임함 가운데 누구와 연결시켜 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시켜 버립니다. 삼층천에 계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성찬을 행할 때 성령이 연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떡을 먹을 때 진짜로 누굴 먹게 되는 겁니까? 그 떡이 변하여 예수의 몸이 되는 하체설은 아니지만 그 떡 속에 뭐가 임한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임하여 우리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리하여 여러분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은 효력과 능력과 효과를 여러분이 갖게 된다라는 것이 뭡니까?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냥 기념설 아닙니다. 2000년에 예수가 죽었는데 그걸 기념하는 거다라는 것은 그건 루터파나 다른 교단에서 얘기하는 거고, 저희 개신교는 정말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뗄 때 누구를 먹는 겁니까? 예수를 먹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십니까? 정말 먹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생명을 받았는데 이 생명이 자라고 이 생명이 강건하고 이 생명이 더 왕성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누구의 생명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의 생명을, 또는 앞에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뭐가 됩니까? 성찬이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순례의 성찬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례의 성찬.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끊임없이 뭘 베풀어 줄까요? 성찬을 베풀어 줍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보죠. 요한복음 21장에 의하면, 찾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20장에 의하면, 21장에 의하면 21장이 뭐로 끝났냐면 요한복음의 주제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생명인데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뭘 했죠?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뭘 했습니까? 너희들이 잡은 고기를 가지고 오라. 그래서 고기를 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요? 그들에게 먹여 주십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다시 성찬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원래 500여의 성찬이 있었던 곳인데 다시 제자들에게 또 먹여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너희들이 생명을 받았으니 이 생명을 먹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우리가 포도주와 떡을 떼어 그리스도를 직접 먹을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먹은 것이 우리의 삶에 부딪히면 생명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이 말하는 어떤 노동이나 어떤 고단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은 또 다른 성찬이 되어 나를 먹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예화를 들어서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제가 한 섬 목사님을 섬에 보냈습니다. 거기는 한 20여 가구들이 있게 있는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섬이 어디만 하면요, 학교 운동장만 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그 섬은 구경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2시간입니다. 배 타고 위로 딱 올라와서 한 바퀴 돌면 그 섬이 끝이에요. 그리고 그 바닷가 주변으로 가구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20가구 정도 됩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첫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교회 옆에 밭이 있었습니다. 그 밭을 이렇게 가꾸어서 목사님이 무, 배추 뭐 이런 걸 이렇게 교회 부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총각 한 명이 있었는데, 청년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목사님이 오기 전에 그 교회 밭에 우타를 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뚝을 받았을까요? 내 밭이라고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다 얘기 듣고 갔거든요. 딱 갔는데 이건 내 밭인데, 우리 교회 밭인데 이건 내 밭이라니, 이거 누구야? 그러니까 거기 섬에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서 이 청년이 가지고 온 게 뭐냐면 무 2개, 배추 2개를 갖고 와서 떡 던져주고는 목사님 이거 내 밭에서 수확한 거니까 이거나 드시오 이러고는 내 밭 건드리지 마시오 이렇게 이 청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법적으로 우리 밭인데 이걸 소송을 걸까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새벽 기도 때 주님 이 밭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무 어떡합니까? 그 배추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먹으러 갔냐? 복음 전하러 갔냐? 복음 전해라. 그래서 용서를 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수군대기 시작했어. 그 청년을 향해서. 근데 그 청년이 나중에는 밭을 또 반으로 나눴어요. 나누고 요거는 내 거, 요거는 교회 거 이렇게 말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잘 드는 곳은 지 거, 그 엄지가 많은 곳은 교회 것 이렇게 박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라도 가지시오 이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또 기도를 하면 주님이 너는 복음 전하러 갔냐 먹으러 갔냐. 그런데 이 목사님이 20% 가구가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사모님 10가구, 목사님 10가구를 딱 정해놓고 막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근데 섬은 문을 다 열어놓거든요. 그 목사님이 복음 전하기 시작하고부터는 문을 다 닫았어요. 그럼 목사님이 복음 전다면 사람들 배를 타고 다 육지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복음 전도가 실패된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 2년째 되는 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심수를 부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밭을 교회 거니까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목사님을 떠봤는데 목사님은 진짜 목사요. 그러니 내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그 교회의 첫 번째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지켜봤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하나, 저 목사 부부가 어떻게 하냐, 창문역을 다 지켜봤는데 그 청년을 대하는 그 목사님의 태도가 자기들이 생각한 이상으로 아름답고 향기가 나니까 거기에 있는 20가구 중에 10가구가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주민이 목사에게서 뭘 받습니까?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일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일은 또다시 그 목사에게 뭐가 됩니까? 생명의 양식이 되어 먹어지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일은 또 누구에게도 그 주민에게도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생명의 양식이 되어 그 주민들에게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마을의 성찬이 그 섬에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먹는 또 다른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전도를 하든 여러분이 중등부를 하든 여러분이 고등부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고 그 아이가 속을 썩이고 그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고 또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또 기도하고 바라크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했을 때 그 아이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일들 속에 여러분 자녀 속에 일어나는 성찬이 일어나서 여러분도 먹고 여러분의 자녀도 먹고 또 누구도 먹어요. 여러분 남편도 먹고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이 그 양식을 나누어 먹는 인생의 성찬식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은혜의 방편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말씀과 세례와 성찬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찬은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에 모여서 먹는 영적 임재로 통한 성찬과 더불어 여러분이 생명의 몸이 되어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의 자녀 양육으로 흩어져 있을 때 여러분의 그 생명의 현상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만나는 그 관계망에 있는 사람들은 뭘 먹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었듯이 나는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생명의 양식이 되어 그에게 내어주는 삶이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이 터져 나오며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성찬, 우리 인생의 성찬, 우리 사건의 성찬, 시편 23편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성찬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가 우리 인생에 터져 나오는 것,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늘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무슨 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에 봉사를 하든, 여러분이 고등부에 봉사를 하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부딪히든, 요셉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양식이 되어 그 형제에게 자신의 양식을 다 나누어 준 것처럼, 그리하여 자신의 민족의 하나님의 양식의 하나님의 일들이 터져 나온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그 일들이 누구의 일들로, 사람의 일이 아닌 누구의 일로? 하나님의 일로 나타나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그 양식을 먹고 그 사건과 그 관계망 속에 있는 사람들도 그 양식을 먹어 하늘의 성찬이 땅에 베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잔치가 여러분 인생 속에 스며들고 만나고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죠?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의 일인가? 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뭡니까? 어떻게 그 일이 멋지게 일어나든 그 일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너무너무 멋지게 일어나고 너무너무 원더풀하게 일어나고 사람들이 박수 받을 만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만져지지 않으면,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다 바짝 엎드려 주여 내가 큰 일을 이루었으나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주여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바람 잡는 것과 같으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그리스도가 없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멋지고 멋들어지고 위대하고 박수를 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내게 무익한 일입니다. 주님 나의 일들 속에 당신이 만져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바짝 엎드려 뭐 하기 시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소자를 놓고 물 하나를 떠준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가부의 두렵돈처럼 작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이 만져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고 있으며 그 일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만져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바라크고 그거는 토보이고 그거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성찬이 열어져 여러분을 먹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먹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먹이고 여러분의 문제를 생명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 크고 위대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만지고 있고 생명을 접촉하고 있고 레위기에 의하면 생명이 아닌 것들은 다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는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생명을 만나면 더 거룩한 생명으로 생명을 서로 먹여주면 더 거대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으로 생명의 공동체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확인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은혜의 흔적을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 누리고 서로에게 생명이 되어주려고 하고 서로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어쩔 줄을 몰라하고 여기저기서 그 생명의 일을 나눔을 통하여 서로가 기뻐하고 서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그 일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했는데
우리 다락방에서 우리 수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라크를 주어 그 수원이 울면서 너무너무 기뻐할 때 같이 부둥켜 안고 내가 너의 생명이었고 너는 나의 생명이었고 우리 다락방 안에 하나님의 성찬이 열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수원들이 이 생명을 서로 주고 먹고 마시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며 하늘의 영광이며 오로지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평안함이며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며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나타남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인해야죠. 내가 몇 명을 전도했느냐가 아니라 그 선교 가운데 그리스도가 보여졌는가, 내가 대학을 서울대를 갔는가가 아니라 너의 삶의 그 대학에 가기까지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가 보여졌는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연봉이 높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남자를 만나든 어떤 자매를 만나든 그 결혼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교제가 일어났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해석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때 생명과 생명에 이어지는 성찬의 인생이 우리 안에 펼쳐지고 이루어지며 역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미 토부와 바라크도 주었고 이미 우리에게 생명도 주었으며 이미 우리에게 말씀도 주었으며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며 이루어가셔서 끊임없이 자신을 먹여주시고 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생명의 잔치의 인생이, 성례 전의 인생이 우리 속에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우리죠.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한번 보죠. 창세기 1장을 보십시다.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을 볼게요. 창세기 2장. 2장 7절입니다. 7절. (2장 7절) 2장 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국회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 생기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생명의 영입니다. 생명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생명을 받아 창조되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생명 있는 몸, 생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지을 때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채로 아담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뭘 맡겼냐면 여기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며, 땅을 갈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아바다라는 얘기인데요. 히브리어로 이게 하나님께 쓰이면 예배를 드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쓰이면 뭘까요? 섬기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쓰이면 뭘까요? 경작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대상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께 생명을 받는 일이며 섬기는 일은 그에게 뭘 불어넣어주는 일입니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땅을 경작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땅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이 땅들이, 이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들이 누구를 찬양하게끔 만드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는 일입니다. 어거스틴이
다시요. 그런데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뭘까요? 생명나무였습니다.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아마 아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뭐냐면 이거는 상징적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무슨 나무 열매를,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보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들이 무엇을 먹을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먹었다는 얘기겠죠, 사실은.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진짜 먹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이걸 뭐라면 에덴의 성찬으로 봅니다. 성찬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 에덴의 성찬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먹고 이 생명이 뭐요? 활동이 생겨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생명이 나타나며 사람을 섬길 때, 하와를 섬기고 사람을 섬길 때 그 생명이 불어넣어지며 땅을 경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담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에덴 동편을 나서서 온 지구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생명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지 창조를 만드실 때 첫째 날 뭘 만들었죠? 첫째 날 뭐 만드신지 아십니까? 첫째 날은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고? 빛이 있었고. 왜 첫째 날 빛을 만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첫째 날 뭘 만들겠습니까? 우리 형제들은 이쁜 아가씨 뭐 이런 거 만들겠지. 하여튼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만들었습니다. 이 빛은 뭘까요, 도대체? 이 빛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빛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은 뭐냐면 풀어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합니다.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빛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물리적 빛이지만, 물리적 빛은 뭐예요? 이렇게 비치는 빛이 물리적 빛인데 원래 창조 때의 빛은 물리적인 빛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신령한 빛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이 빛이 모든 만물 속의 빛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아담도 빛났을 것이다. 하와도 빛날 것이다. 그 영광의 빛으로. 왜 그러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 얼굴이 뭐 났습니까? 빛이 났습니다. 그죠? 저는 신학교 때 그 본문을 읽고 바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럼 막 기도했어요. 주여, 저도 모세처럼 얼굴에 빛나게 해주세요. 빛나게 해주세요. 빛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제가 기도 끝나면 바로 다 비춰봤죠. 막 빛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빛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 주님 왜 모세는 되고 저는 안 되고 이거는 차별입니다. 이러면서 또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막 이 빛 한번 받으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미 빛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어디에 빛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영혼 속에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봅니다. 그 영광의 빛을 봅니다. 어디에서 봅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감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 없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영혼의 감각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의 빛을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감각을 통해서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시시해지는 겁니다. 뭔가 누가 우리는 좋은 집에 살아. 막 수용도, 여기 수용도잖아요. 뭐 여기 앞에 뭐 저기 큰 뭐 그 호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바다 보이는 그 아파트 그런데 살아 이런 얘기해도 우리는 기가 하나도 안 죽습니다. 왜 안 죽죠? 나는 그보다 더 좋은 아름다움을 이미 맛보고 있어. 나는 탁월한 영광을 나는 이미 소유하고 있어. 내 영혼의 감각은 이미 하늘에 가 있어.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뭐예요? 열등감을 느낀다든지 굴복한다든지 누가 우리 앞에 와서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 바벨론 궁을 보라 내가 지은 것이 아니냐 내 같은 탁월한 리더십이 어딨냐 이런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웃기는 거죠. 그건 영광이 아니야. 그건 생명이 아니야. 내 영혼은 이미 그것보다 더 찬란한 하늘의 영광을 내 영혼은 맛보고 즐거워하고 있고 갖고 있어. 하나님을 가졌어. 그리스도를 가졌어. 그러므로 세상을 다 가진 거야 라고 우리는 외치고 선포하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거 누리니까. 그죠? 그래서 이 빛이 뭐냐면 하늘의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또 변화산상에 올라갔는데 뭐로 변했죠? 빛으로 변했어요. 하얀 빛으로 막 변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곱이 와 이건 뭐야? 이거는 하나님이잖아. 이렇게 놀래갖고 초막셋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게 왜 놀라운지를 아세요? 여러분 율법은 생명이 아닙니다. 율법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은 생명이 아니에요. 율법은 영광의 빛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비치는 영광의 수준은 최고의 정점이 누굴까요? 모세는 시내산 올라가서 율법을 준수받으면서 주님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소서 이랬는데 그래 너는 얼굴은 보지 마라 덕만 살짝 봐라 이러고 덕만 살짝 봤잖아요. 그리고 얼굴 약간 빛났잖아요. 그것도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해서 무서워요 이러니까 또 수건 가려주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없어졌잖아요. 그게 율법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걸 알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정점은 율법의 전수자인 모세처럼 그 영광을 약간 맛보는 것, 하나님의 얼굴은 못 보고 덕만 살짝 보는 것, 이게 율법의 최고의 정점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눈을 떠서 열어보니까 하늘에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바울이 뒤집어지는 거죠. 모세 율법 이거 아니야. 영광 그 자체이신 그분 이건 복음으로만 와. 예수를 믿으면 오는 거야. 뒤집어지는 거죠. 이 자기의 인생의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 율법이 아니고 뭐다? 복음이다. 이렇게 된 거죠. 절기가 아니라 생명이다. 족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혈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외에 답이 없어. 내가 영광 봤어. 삼층천에도 올라갔지만 하나님 영광 다 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까부지 마 제발 좀. 나 다 봤다니까. 나는 그 영광을 갖고 있다니까. 나한테 뭔 얘기를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죠? 왜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정점에 올라간 사람이 남산 올라간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난 남산 갔다 왔어. 나 에베레스트 갔다 왔는데.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하늘의 차원이고 세상의 영광은 마귀가 그냥 주는 영광이에요. 천하 만국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거 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거. 그 하늘의 그 아름다움, 그 영광, 그 즐거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화평, 세상이 뺏어갈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영광의 부유함, 이게 낸데 그게 나의 상속이며 나의 토부며 나의 바라크인데 그냥 천하 만국 따기로 내 마음을 훔친단 말이야. 이게 되는 게 우리죠. 왜?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을 이미 우리 마음속에 받았기 때문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창조 때는 아담과 하와가 뭐요? 땅을 막 가면 꽃들이 막 피면 그게 빛이 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바타 같죠, 영화. 이거 진짜 막 꽃이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나무도 찬양하고 다 찬양하고 아담과 하와도 서로 막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노래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 순간 이 세상에 가득 찼던 하나님의 신령한 영광의 빛이 다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아담에게 있는 신령한 영광의 빛이 없어지니까 뭐가 돼요? 부끄러운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와에게 있던 그 신령한 영광의 빛이 사라지니까 뭐예요? 그거 보는 게 더러운 거예요. 이 땅은 뭐예요? 그 영광이 떠나가니까 은근키가 일어나고 저주가 일어나고 사망이 일어나고 죽음이 일어났죠. 이것이 생명을 잃어버린 인류의 비참함이죠. 그 인류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을 잃어버린 죄로 인하여 인류의 문제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대학 때 늘 배운 게 뭐냐면 이 세계의 유일한 답변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변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단순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답변이시며 이 민족의 답변이시며 이 세계의 답변이시다. 왜? 난 영광을 보았으니까. 바울이 지중해 로마 시대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왜요? 바울은 하늘의 영광을 봤으니까요. 그리고 이 영광을 받는 생명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됩니까? 아담은 빼앗기는 생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줘야 합니까? 빼앗기지도 않고 훔치지도 못하는 무슨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가죠. 요한복음 4장.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보다 더 탁월한 영광을 누립니다. 모세는 얼굴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지만 우리는 어떤 영광을 누리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광을 누립니다. 구약에는 지성소는 누구밖에 못 들어갔습니까? 대제사장 1년에 몇 번 들어갑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지성소로 늘 들어갑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늘 들어가고 하늘의 보좌를 늘 보며 하늘의 영광을 늘 즐거워합니다. 기뻐하고. 모세가 탁월합니까? 우리가 탁월합니까? 우리가 더 탁월합니다. 구원의 이 역사 안에서의 구원의 역사의 결과로서는 우리가 더 탁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를 부러워했습니다. 다윗도 우리를 부러워했습니다. 선지자들도 우리를 부러워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그 완전한 효력이 뭐예요? 지상에 있는 우리에게 더 강하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물론 구약의 성도들도 십자가의 효력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효력의 영향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에게 더 강력하고 완벽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앗아갈 수 있습니까? 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이신 그분 자체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완전히 거하십니다. 안 떠나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너희를 두지도 않고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이미 선포하셨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도록 이미 언약으로 확정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착한 짓을 해서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서 생명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딪히면 정말 그 생명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크의 마음으로 부딪히면 생명의 일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누구를 계속 먹여주십니까? 너는 내 것이다. 나를 먹으라. 너는 내 것이다. 나를 먹으라. 그 생명의 일이 계속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는 그 생명을 먹어 자라고 우리의 공동체는 그 생명을 먹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 생명을 먹은 우리의 삶의 성찬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고 저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공동체의 인생입니다. 저는 낙도 송교회를 23년간 섬겼습니다. 처음에는 30교회에서 지금은 160교회로 하나님의 성김의 분량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노동이 아니라 제가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이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메추라기이며 하늘에서 이거는 내 살이요 내 피요라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생명의 잔치인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성찬의 삶으로서 저의 삶이 이어져 있음을 저는 23년간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했느냐고, 무슨 돈으로 했느냐고, 어떻게 그 큰 일들을 다 하고 있느냐고. 저는 답이 간단합니다.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부딪히면 하늘의 성찬이 열려요. 하늘의 일들이 열려요. 하나님의 일들이 열려요.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같이 잔치를 베풀고 같이 하나님의 떡을 나누어 먹으며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우리 공동체가 나눠 먹고 선 목사님이 나누어 먹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갑니다. 나는 그거 하나 알아요. 딴 건 모르겠어요. 돈 많은 후원자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갑자기 막 나타나요. 막 어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160개 교회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냈는데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크리스마스 선물을 섬 아이들에게 보내야 되는데 도시교회 아이들이나 교회 아이들이나 섬 아이들이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보내주셔야 되는데, 미국에 있는 어떤 사업가가 너무 원래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내가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잘 됐는데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데 누구를 섬길까 막 고민하다가 갑자기 저가 생각났대요. 그 놀랍잖아요. 왜 내 같은 게 생각났는지.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었대요. 박원희 목사의 전화번호를 알아달라 했는데 막 연락하니까 누군가가 번호를 가르쳐줬대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냐 이러니까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 교회 한 번 와서 설교하셨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목사님 그때 설교를 들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미국에 있는데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 제가 뭘 해드리면 좋을까요? 안 그래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 섬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선물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거 하고 말고요. 그것뿐만 아니라요, 모든 160개 사모님들에게 화장품 세트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이 사모님께까지 갔습니다. 막 이러는 게 내 삶이에요. 그냥 무에서 유를 만드시며 없는 가운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며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며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며 사막 한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를 공급하심을 통하여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고 있으며 나는 너를 생명의 양식을 먹이고 있으며 너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 그분을 만나고 또 만나고 그분을 먹고 또 만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성찬이죠. 그게 우리죠. 그러므로 청년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은사는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것밖에 없는데 여러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재단하고 제한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누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죽는다, 내가 모든 만물의 왕이다 라고 하신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생을 사는 것이며 여러분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놓아야 합니다. 그래, 내 인생은 내게 아니야, 하나님 거고 내 인생은 박원희의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생입니다. 나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그러면 내 인생은 누구 인생입니까? 그리스도의 인생이며 그리스도의 일이며 그리스도의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안 믿으십니까? 부딪혀 보고 말이지. 한번 해보고. 해봤자 주님이 실패한 거지.
여러분이 실패한 건 아니잖아. 해보면 실패했네. 주님 왜 실패하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죠? 그 주님이 아니야, 네가 실패한 거야. 아니잖아요, 나 죽었는데 이러고 뭐 또 가보고 그죠? 그 주님이 막 웃으시면서 자석 이러면서 막 귀엽네 이러면서 막 생명 막 불어 넣어주시고 막 가보자 이러고 막 야 내가 네 때문에 즐거워 이러면서 막 애 새 키우는데요 제일 좋은 애가 뭔지 알았어요? 장난치는 애예요. 뭐 개구장이 막 부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근데 그 개가 사랑스러워요. 아버지 주는 다 알아요 막 이러면서 막 조그만 게 막 20, 한 30살 된 사람처럼 막 판단 막 하고 막 아빠 나 다 알아요. 무서워요 그런 애들은. 그죠? 그런 애들은 무서워요. 근데 뭐 깨기도 하고 막 올라가갖고 뭐 무너뜨리고 막 이런 애들 있죠. 야 네가 애다 애 이러면서 막. 걔는 알아요. 아빠가 용서 100%할 걸 알아요. 다 깨. 100% 용서할 거 아니까. 여러분 완전 속죄잖아요. 완전 속죄요. 완전 속죄가 뭐예요? Once for all.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모든 죄는 뭐예요? 사함 받았어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다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부득되어 보라니까요. 여러분 속에 생명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안 튀어나오면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다시 확인해야 돼요. 사실은. 내가 순종을 잘했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헌금을 못했나?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부딪혔는데 생명이 튀어나오지 않으면 나 정말 거듭난 거 맞아?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나아요. 내가 볼 때는 생명이 부딪히면 생명이 튀어나온다니까요. 조지 물러에게 영국의 고아를 맡겼을 때 이미 기도 5만 번의 응답은 같이 덤으로 맡겨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조지 물러가 막 탁월해서 막 거룩하기 때문에 막 성경을 엄청 많이 읽어서 5만 번 응답 받은 게 아니에요. 조지 물러에게 누굴 줬기 때문에? 영국의 고아를 줬기 때문에 조지 물러에게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같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5만 번 기도 응답은 언제 이미 주어졌다고요? 그 고아를 맡길 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같이 그냥 하늘에서 주어졌다고요. 그게 조지 물러의 인생에서는 이게 그냥 펼쳐지는 것 뿐이에요. 그냥 5만 번이 시간적으로. 이게 뭐 여태 순종했기 때문에 주고 여기 때 순종했기 때문에 준 게 아니고요. 이미 고아를 맡길 때 뭘 줬다고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딱 줬다고요. 그냥 살면 그냥 5만 번 기도 응답이요. 하나씩 나타나요. 그냥 나타나나. 뭐로요? 성찬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나타나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실력으로 부딪히면 누가 놀랄 것 같아요? 안 놀래요. 공부 잘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부자 엄청 많아요.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미국 부자들 초청장을 받아서 미국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거기 120명 모였는데요. 모든 사람, 그 1조 클럽이에요. 1조 클럽. 다 1조 이상 가진 사람은 거기 못 와요. 저만 몇천만 원이 없는 거지 목사였어요. 제가 갔다니까요, 거기요.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그 대표가 14조를 가졌어요. 14조를. 트럼프 대통령 친구였는데 14조를 가졌어요. 14조를. 안 부러웠어요, 여러분. 왜 부러워요, 그거? 난 생명을 가졌는데. 내 생명 안에는 몇 조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내가 왜 두려워요? 내가 하는 일은 누구 일이면 돼요? 하나님의 일이면 돼요. 그게 가부의 도랩돈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일이면 돼요. 내가 왜 그들하고 비교해야 되죠? 아니, 물론 그분들도 그 120명이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3일 동안 뭘 하냐면 그 돈으로 어느 나라를 섬겼는지 막 간증해요. 3일 동안만 간증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자기 돈을 어디다 썼는지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저는. 그게 뭐라고요? 여기 32절요. 요한복음 4장 32절 보시죠. 32절부터 34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다고요? 먹을 양식이 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을 가진 자들이죠. 그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양식을 가진 자들이에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양식을 먹고 있는지.
그 양식이 뭐예요? 제자들이 그래요.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들었는가 하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너희들도 이제는 땅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을 먹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죠. 이 여인은 생명이 아닌 것을 붙들고 살았죠. 남편을 바꿨잖아요. 그죠? 근데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요한복음은 생명인 것과 생명이 아닌 것이 부딪혀요, 늘. 율법은 생명이 아니죠. 절기는 생명이 아니죠.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도 생명이 아니죠. 그들이 드는 제사도 뭐요? 생명이 아니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다 일일이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 생명을 누구 속에 집어넣어줘요? 제자들에게. 또 누구에게요? 우리 속에 집어넣어 생명이 아닌 것에 목숨 걸지 말고 내가 생명을 주었으니 생명이 아닌 것들을 너가 부딪혀 뭐로 바꾸어 놔라? 생명으로 바꾸어 놓는 바라크의 삶, 성찬의 삶을 너는 살아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을 나의 보내신 이를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얘기만 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렇게 섬에 성합차를 사들이는 일들을 합니다. 펀들라이징에서 모금에서 성합차를 사들이는데, 섬에는 왜 성합차가 중요하냐면요, 성합차가 제2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섬에서 읍내로 장터로 가잖아요. 그 마을 주민이 그 성합차에 거의 다 탑니다. 할머니들은 다 탑니다. 15인승 사들이면 24명까지 가능해요. 저도 타봤어요. 할머니들하고 막 끼우고 막 이래갖고 막 앉아라, 위에 올라타라 이러고 막 24명이 막 타요. 막. 그리고 그게 막 배로 들어가요. 그리고 읍내로 막 나가요. 그때 목사님이 설교를 터든 찬양을 막 털든 막 하나님의 말씀을 털든 다 들어야 돼. 왔다 갔다 8시간이거든요. 그럼 8시간 동안 성경 말씀을 다 들어야 돼요. 불신자든 뭐 예수를 믿든 그 차를 탄 사람은 다 들어야 돼요. 거기서 막 통성기도 합시다 해도 다 해야 돼. 아니면 내려야 돼. 근데 이건 교회예요. 움직이는 교회.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성합차를 사드려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70여 대를 사드렸어요. 70여 대. 하나님께서 이제 주셔서 우리가 들었는데, 작년 그 추수감사절 때 한 대 들었는데요. 제가 어떤 교회에 설교를 하러 이렇게 단상했었는데, 이렇게 앞에 앉아있던 어떤 여자 권사님이 저를 보고 웃어요. 이렇게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대학 시절 때 연애했던 아가씨인가 뭐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아니에요. 근데 내 보고 왜 웃지? 내가 못 웃나? 이러면서 했는데 이분이 설교를 끝날 때까지 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축도하고 제가 모양실로 가서 앉아있는데 이분이 모양실로 따라온 거예요. 목사님 이러면서.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딱 보니까 저를 보고 웃었던 그분이에요. 할 말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앉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가기 전에 2주 전에 자기가 기도원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러 갔대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목사가 나타날 텐데, 그게 또 저잖아요. 어떤 목사가 나타났는데 너 그 적금 든 거 있지. 이분이 이제 그 추수감사 그 주간에 적금을 이렇게 끝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1,000만 원이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거 성합차가 필요한, 차량이 필요한 그 목사님인데 거기 서도록 내어들어라. 이렇게 자기가 딴 문제 놓고 기도하는데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음성이지 이러면서 또 기도를 했는데 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저 목사다. 뭔 희한한 일이 다 있죠? 내가 뭐 어떻게 생겼는데 하여튼 저 목사다. 그 마음이 막 들어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웃기 시작했대요. 너무 좋았어. 자기가 들었던 음성이 가짜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마음의 확신을 빡 주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막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1,000만 원 드릴 테니까 차 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값이 2,400인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400만 원 목사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이러고는 갔어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근데 제가 그거 받는 순간 두 가지 생각했어요. 하나님 또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두 번째는 선 목사님 중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이 분명히 있어.
이분이 나를 지금 골탕 먹이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누가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분 또 움직이고 나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1,400만 원 또 펀들라이징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저를 움직인 거죠. 어떤 분이 기도해갖고. 그래서 제가 그 예배를 마치고 그 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목사님께서 이번에 추수감사절날 헌금이 나오면 낙도 송교에 다 드리고 싶은데 이걸 어디에 쓸지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회는 많이 나오면 400만 원 나옵니다. 그거 다 드릴 테니까 목사님이 어디에 쓸지 정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이러고 완도로 갔어요. 완도에 가서 여기 교회를 방문하는데 한 교회가 성합차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교회는 4개의 마을에 교인들이 있어요. 4개의 마을에.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차로 다 태우고 와야 되는데 이분이 20년 정도 된 23년 된 마티즈인가 조그만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 갔다가 이 마을에 갔다가 이 마을에 갔다가 이게 2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합차 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다. 어떤 이상한 집사가 1,000만 원을 근사님이 1,000만 원을 기부했는데 또 1,400 모아야 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이 성합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400만 원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400만 원 어디 썼을지 목사님 생각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성합차 사는데 그거 쓰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다른 지정 전혀 안 건들겠습니다. 그냥 목사님 광고 때 우리 교인 목사님 교인 중에 한 분이 1,000만 원을 기부했는데 이름 밝히지 마시고 맺는데 우리가 그 차값이 2,400만 원인데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힘을 다해서 한번 헌금하여 성합차를 온전히 들어봅시다. 그렇게 광고만 해주시고 그 헌금 나오는 액수만큼만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00만 원 나와도 괜찮고 400만 원 나와도 괜찮으니까 주세요. 목사님 5천만 원 나와도 주셔야 돼요. 이러고 제가 끊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추수감사절 헌금 때 헌금이 3배가 더 나왔어요. 그 교회 역사상 처음이래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성합차를 구입을 해갖고 그 교인들이 다 교인 장로님들 다 하고 교인들 한 20여 명이 그 성까지 왔어요. 그래서 섬 주민들 10분하고 14분하고 죄송합니다. 그 섬 주민 그 교인이 한 20명 돼요. 20명하고 그 도시교회 그 성합차 기부했던 교회 성도들 한 30명하고 그 조그만 시골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다 같이 성합차를 준 자나 성합차를 받은 자나 다 같이 하늘의 양식을 먹는 하늘의 성찬이 그 예배 가운데 임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도 너무 행복했고 그 성김을 받는 시골 교회도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가 뭘 만진 겁니까? 하나님이 만져줬죠. 하나님을 먹었죠. 하나님의 성찬을 우리가 누렸죠. 그죠?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으니 여러분의 삶은 뭐라고요? 성찬의 삶이며 토부와 바라크가 쏟아져 내리는 성찬의 삶임을 절대 의심하지 말고 또 나아가보고 또 그 생명으로 부대껴보고 그래야 그리스도로 해석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이해되고 그리스도로 살려지는 하나님의 성찬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뭘 먹는다고요? 성찬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먹게 되어 더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장 21절, 22절, 23절입니다. 21절, 22절, 23절 읽을 거 마칠게요. 요한복음 20장 21, 22,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21절,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들에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했죠.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문제를 만나도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끝난 것처럼 얘기하지 마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면서 준 게 뭡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뭘 내쉬며 숨을 내쉬며, 이거 창세기에 나왔죠. 2장 4절에 그 코에 숨을 불어 넣으시며 하고 똑같아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생명을 받으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너희들이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죄로 인한 결과와 비참한 속에 너희들이 생명을 불어넣으면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 마른 뼈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저주가 생명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며 끝이 열리는 놀라운 하늘의 바라크가 임할 것이다. 너희는 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었노라. 그러면서 우리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찬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원수의 목전 앞에서 성찬을 베푸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부딪혀보고 기도해보고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해보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너는 바라크다. 너를 통하여 또 다른 바라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의 이 복음의 확장이 끊임없이 생명을 낳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아갈 때 여러분이 받은 생명이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올 한 해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이미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겁내지 않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만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미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생명의 잔치이며 하늘의 성찬이며 하늘의 축복이며 하늘의 바라크이며 토부임을 우리가 선포하고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생명의 현상이 일어나게 하셔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살아있는 인생의 하늘의 성찬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우리의 미래 위에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